오늘의 말씀은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성경적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점이 흐려지면 건강한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관점을 가진다? 따라합니다. 성경적 관점. 성경적 관점. 성경적 관점. 성경적 관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Biblical worldview. 성경적 관점. Christian worldview. 이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모든 만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영생이 걸려 있다면 걸려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영생이 걸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있다면 그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눈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이냐 나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 사회의 통념상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경지가 아닙니까? Peace.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경우 평화가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을 경우 사물을 오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인간 사회 통념상. 그러나 이 평화가 하나님의 눈에는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제6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민수기 25장의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로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와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가 현장에서 창으로 이 두 사람을 이 배를 꿰뚫어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음행하는 그 현장에서. 그러면 살인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살인은 나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인에 대하여 박수를 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10계명의 제6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왜 살인을 한 사람을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관점? 성경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평가하시기를 민수기 2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보았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음행하는 그 두 남녀를 분노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때에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으로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다는 말씀. 한편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인간의 품성이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좋다고 여겨지는 이 사회 통념 속에 이 평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질투가 나쁘다라고 여겨지는 이 사회 통념상 질투가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좋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눈을 가져야 된다? 성경적인 눈을 가져야 되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윤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평화가 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평화인가 주님을 적대하는 평화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조성하는 평화는 사탄적인 평화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바처럼 에큐메니컬 운동,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이런 게 사탄적입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진리를 극단적으로 왜곡시키면서까지 우리 서로 화합하자. 우리 평화스럽게 지내자. 그래서 서로 조인을 하고 계약을 맺고 체결을 하고 뭉치고 무슨 조직을 만들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악하고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조직적, 운동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평안을 전하고 평화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개별적 평화주의자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슨 계약서를 맺고 체결을 해야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방식 자체가 평화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매우 역설적이고 듣고 보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므로 밑밥을 까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환기를 조성시킨 거죠.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본문 34절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럽니까? 검이 뭡니까? 칼이 검입니다. 평화의 사자로 오신, 화목의 사자로 오신 주님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이 뭘까요?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주의 사자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태어나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군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로다. 주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검입니까? 왜 스월드입니까? 왜 세상에 칼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서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뭐다? 사이비 신앙이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먹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떻게 팀은 생각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당연히 나중에 싶어요. 가만히 있는 피해볼 때. 이 검이라고 하는, 이 스월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등과 다툼 그리고 전쟁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주께서 어찌하여 갈등과 다툼을 인간 사회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누가복음 2장에 아까 제가 말씀한 천군 천사들이 말했던 그 평화는 무엇이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다시 보면은 평화는 평화로되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같은 평화라도 아무런 평화가 아니고, 아무런 평화가 아니고, 누가복음 2장 14절 다시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평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눈에 맞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정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이 로마서 9장 13절에 인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그랬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까? 우리 통념상.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야곱과 에서의 차별을 하나님의 사랑이 편협하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holy, 거룩하신 분이고 righteous한 분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29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descendants,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이 자손들, descendants, seed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the remnant,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태초에 죄를 끌어들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서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죄를 끌어들인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인간을 처단하시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거고, 일부 택정함을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였다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부른 것은 누굽니까?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산 것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인간 책임하에 있습니다. 왜 인간의 책임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시고 인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율,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죄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나에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하시고 individual personality, 인격을 부여하시고 소통과 하나님과의 관계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connection, relationship, 관계를 맺도록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대답하시죠? 대답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네가 살되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실과는 먹지 말고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관계선상에서 그 법을 제정하셨는데 인간이 그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사망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세상에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이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자, 좀 생각들을 하시고 제가 아까 이 본문에서 그냥 좀 치달아가는 바람에 좀 이렇게 상세히 살피지를 못했는데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35절에서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검 때문에 지금 집안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느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되겠습니다. 예, 형님 신앙이 굉장히 일치월장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되겠네요.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되겠네요. 그거까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라는 단서가 있겠죠. 자, 사람 하느님 우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실적으로 가족이지만 가족으로서 그냥 자연 발생적인 인간의 본능에 의거한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랑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누구든지 인간 사회에 어떤 페루나를 빼고 가족 사랑은 당연지사인데 가족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 원칙, 이 진리를 받아들인
이 진리가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간다면 이것을 받지 않으려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예. 그런 의미에서 불화합니다. 아멘. 그럼 힐링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김민자가 방송에 그냥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예. 그, 감사하게도 지금 극단적인 반대를 안 하고, 예? 그러죠.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돼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는 하지만,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부단히 하나님과 안타까워해요. 진리로 지금 화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일로 인하여 무서운 눈물을 흘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던 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빨리 손자 안 놔주나 그렇게 태워 놓지 마시고 그럼 절대 전화 안 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언제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 타국에서 고생이 많다. 내가 기도할게. 딱 간단하게 어찌 지내노 하고 자꾸 파고들지 말고 쿨하게 간단하게. 아멘. 또 38절 39절 한번 봅니다. 38절 39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무를 깎아갖고 십자가 하나 만들어서 어깨에 걸쳐매고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 예, 더 열심히 생기는 뜻은. 예, 그렇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그래도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게 주어진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대로나 내 생각대로 사회를 돌아다니는 어떤 통념의 한 자락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이 나의 주장이 되어지고 고집이 되어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뭐다? 성경적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목숨이 걸려있다. 다시 39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가장 1순위로
생각하십시오. 이 순위 문제입니다. 아까도 가족들 이야기하면서 나보다 그랬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에 서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건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 자기 부인의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어느 한순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음날 내지 그 다음 주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순위는 항상 1순위로 내 평생에 내 주변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잃을 수 없다.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듣습니다. 네. 얼마나 몰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늘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은 이 말씀도 그냥 지나갔다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생각하시고 간직하시고 또 내게 적용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이 칼날을 세상에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이 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면 칼이 필요 없겠죠? 아멘.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아멘. 예. 그것이 진정한 참 평화라는 것입니다. reception, 영접,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40절,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의인이든지 선지자든지 소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또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 사람은 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나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항상 그 여과기가 뭐냐면은 그림종이가 바로 주님,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 그걸 이렇게 통과시켜서 걸러내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의 눈을 보면은 욕밖에 안 나옵니다. 저 인간 저거 하면서. 그렇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사람을 봐라. 그래야 참 평화가 있다. 참 화목이 있다. 그래야 이 검을 피할 수가 있다. 칼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개인이 됐건 우리 교회가 됐건 그 어느 영역이라도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뜻을 잊지 마시고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신 이 이상한 주님의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참된 화목을 이루시고 참된 가정을 이루시고 참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